내용은 제가 수요 향수 예배 때도 한번 했었고 금요 예배 때도 한번 했던 내용인데 3부 예배 때도 꼭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꿈을 가진 자를 통해서 같은 본문으로 이 내용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그동안 꿈을 가진 자의 삶,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가진 자, 그 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그 꿈의 내용이었죠. 그 꿈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사람의 삶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그 결단하는 그 길과 그 선택하는 그 순간들을 좀 실제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적용하며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20년 만에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같이 상봉을 했고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나라의 가장 높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그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는,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권력, 모든 힘,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그 당시는 이 흉년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만 음식이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걸 힘들어했던 상황이었으니 더욱더 이 애굽이란 나라가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힘의 최고봉, 그 힘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바로 왕을 만나고 싶어 했고 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말 한마디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제가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실제로 봤거든요. 정말 2m, 한 1m 되는 이 넓이가 2m, 높이가 1m 정도 되는 돌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쭉 그 선을 따라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이걸 만들까라고 할 정도로 입이 벌어지는 것이 피라미드였어요. 근데 그런 피라미드를 말 한마디로 여러 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않죠. 한국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학연, 지연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우리가 누구 밑에 가서 어떤 사람한테 줄을 잘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한국의 문화입니다. 사실 저희 업계도 마찬가지죠. 그 업계라고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저희 그 교육자들도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고 어떤 목사님 밑에 들어가냐가 굉장히 앞으로의 그 삶을 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밑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밑에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수시로 사역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여기서 일만 하게 해달라고, 써달라고 이렇게 줄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밑에는 많은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교육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목사님 눈에 들어서 기회를 한번 잡아서 좀 눈에 띄어보려고 막 그렇게 서로 노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잔스크립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되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저 진짜로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예.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어요. 자, 하다못해 작은 교회가 갖는 권력도 그 정도인데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정말 이 권력은 어마어마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고, 그리고 그 기회를 지금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잡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이 기회를 잡은 것에 대해서 정말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 그런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이런 기회 앞에서 요셉이 오늘 가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요셉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어떻게 하면 바로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프리젠테이션 해갖고 좀 우리가 인정을 받고 이런 거를 의논하고 지금 계획하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요셉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너희의 직업이 뭐냐라고 묻거든 목축업을 한다라고 대답을 꼭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가장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하고 경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청년부들은 제가 출애굽기를 했을 때 아마 이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길까요?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 아주 오래전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한테 한번 침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뼈아픈 아주 패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하면 괜히 싫잖아요. 일본 하면 괜히 미워하고 하는 것처럼 유목민들 하면 괜히 싫은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을 신으로 섬겨요. 뭐 이시스 같은 암소를 막 우상으로 섬기고, 동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귀하게 여기고 우상으로 여기는 그 동물들을 막대하는 거야. 너무 막대해. 막대기 하나로 막 때리고 그냥 심심하면 막 칼로 잘라서 막 제사 드리고 막 너무 막대하니까 이 자기네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죠. 너무 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하고 경멸하고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목축업을 한다라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얘기해라라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남들은 못 가져서 안 달란 그 기회 앞에서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목축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고 우리가 막 따졌겠지만 지금 이 얘기를 바로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배웠던 그 요셉, 꿈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드러냈던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어요. 그가 내린 어떤 인생의 결론 같은 선택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와서 오랫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자기의 가족들과 앞으로 어떤 삶을 꾸려야 할지를 봤을 때 결정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대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축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강조해요. 32절에 또 이야기하고 34절에 이야기하고, 우리는 뿌리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조상 때부터 뼛속까지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꼭 이야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은 분명하게 바로 왕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애굽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뿌리는, 내가 속한 세계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내가 속한 세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노예로도 팔려보고 감옥에도 들어가 보고 애굽의 총리도 되어보고 모든 별의별 사건과 고난을 다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르구나. 나는 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대에 끌려와서 한 20년 넘게 애굽 살았으면 어느 정도 애굽에 적응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어릴 때 미국 많이 왔죠. 지금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거의 다 미국에 적응해서 지금 한국 나가면 적응 못하실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저도 미국 온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미국이 더 편해요. 이제 한국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미 적응을 해서 오랫동안 이 미국에 살아와서 미국 사람내 적응될 법한데 실제로 우리의 뿌리는 부인할 수 없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의 신분은 미국 국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토록 오랫동안 애굽에 적응하고 살아왔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여전히 나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목민, 목축업을 하는 뼛속부터, 뿌리부터, 근본부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세계는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적응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속한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셉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속한 세계가 너희들이랑은 다른 신분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담대하게 지금 선포합시다 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부터 똑같이 우리를 가증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역질이 날 정도로 경멸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던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약 6%만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음 방문했는데 너무 비참한 삶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처음 나는 기독교인으로,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가족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나와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근데 그 동네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동네, 냄새가 너무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쓰레기 마을 위에 지어진 집들 속에서 함께 모여 살아요. 저랑 같이 갔던 형들 중에 한 명이 선교사가 비전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거기 갔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프리카라도 내가 부르시면 가겠지만 여기만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취약하고 정말 힘든 곳이 바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의료보험 혜택, 사회복지 이런 혜택들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라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여전히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천박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일을 해도 마땅히 되는 사람이라고.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한국 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면 당했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나는 내 뿌리는, 나는 뼛속부터 조상 때부터 목축업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경멸하고요, 아주 천박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신들 그런 것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증하게 여기는 이유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그런 금은 보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겐 귀중한 가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우상처럼 여기고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이거 벌기 위해 목숨 거는데 그리스도인이 와갖고 이거 다 헛된 것이라 그러고 배설물이라 여기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을 이 사람은 너무 하찮게 생각해. 역겨운 거예요. 너도 똑같이 나랑 사람인데 너만 왜 그렇게 생각해? 가증스러워하는 거죠. 경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세상이 가증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그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살면서 이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목숨 걸며 살지 말고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신을 우리의 우상으로 똑같이 섬겨서 그거에 목숨 거는 인생 살지 말고 우리는 좀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십자가의 길, 목축업의 길, 조상 때부터 뼛속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길로 우리 걸어갑시다. 담대하게 선포합시다라고 지금 자기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뼛속부터 목 축업하는 사람이야. 오늘 말로 얘기해서 나는 뼛속부터 크리스찬이야. 나는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증하게 여겨도, 역겨워해도, 미워해도 그 길을 담대하게 가겠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47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요셉이 이제 그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머물 땅을 선택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길래 목축업을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으로 선택을 한 것일까요? 고센 땅은 쉽게 말하면 목축업자들을 위한 땅입니다. 목축업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목초지가 있고요, 풍부한 물이 있고 환경적으로 정말 동물들을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동물들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좀 거리도 떨어져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말씀도 잘 볼 수 있고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그걸 가졌는데 그 꿈을 가진 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센 땅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뿌리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 비옥한 말씀이 있는 곳, 먹고 마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껏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센 땅이 내가 지금 속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요셉처럼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아시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갑자기 한국으로 급박하게 귀국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자녀가 비자가 잘 문제가 안 돼갖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 가정은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국을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신분을 계속 연장해서 미국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녀 때문이었어요. 이 자녀가 이제 이미 미국에서 공부를 다 했는데 한국에 가면 적응을 못하고 대학 가기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적응을 했으니 여기서 공부를 다 하고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녀 때문에 본인들 신분을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녀를 위해서 계속 미국 땅에 머물렀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자녀가 신분이 안 돼서 다 같이 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와서 제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본인의 신분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이 미국 땅에 있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다 자녀 때문이에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공부하고 좀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안전한 곳에서 좀 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노력이 하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좋은 안전한 곳,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으면 학원도 다 보내고 싶어요. 뭐 영어 학원, 피아노, 태권도. 우리 둘째가 자기 몸과 안 어울리게 발레를 하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데 둘째가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발레가 하고 싶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만 있으면 시키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학원 다 보내고 싶고 정말
애들 지금 5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 천만 다행이죠. 분명히 저 와이프를 닮은 것 같아요. 절 닮았으면 공부를 잘했을 텐데. 하여간 저 같아도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좋아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한 번이라도 내 자녀들에게 여기가 고센 땅이 되도록 노력한 적이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인지, 내 자녀들이 여기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인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내가 이것만큼 고민해 봤냐고 하는 거죠.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갖고 이사를 3번 다닐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위해 목숨을 걷는데 내 자녀가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거에는 그렇게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오늘 그곳에 목숨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녀 교육이 중요했다면 당연히 애굽 땅에 있어야죠. 그 당시 제일 발전된 나라가 애굽이었고 모든 발전된 과학과 교육과 문화와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애굽이었는데 자녀들을 엘리트로 만들려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신분이었잖아요. 총리니까. 그럼 당연히 애굽 땅에 있어야지. 하지만 목축업의 길로 고센 땅을 선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땅이 고센 땅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을 고센 땅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너무 갈급해요. 영적으로 공급받고 싶어요. 목말라요. 갈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저는 충분히 그거 이해하고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갈급하다고 얘기하고 영적으로 공급받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적으로 여전히 애굽 땅에 있으면서 갈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전히 내가 사는 곳은 애굽 땅인데 고센 땅으로 올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갈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오지 않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고 수련회가 있는데도 수련회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서 배고파, 목말라, 갈급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땅을 나는 고센 땅으로 만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목축업을 하기 위해 좋은 땅이 어딘지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든지, 지금 내 삶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고센 땅을 가기 위해 노력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에 가장 가까운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머물다가 언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그 땅에서 내가 언젠간 들어갈 저 약속의 땅, 언젠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의 영적인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47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잠시 거류하러 왔다라고 쓰이고 있어요. 거류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내가 여기다가 정착해서 집 짓고 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잠깐 동안 왔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평생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잠시간 거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을 좀 더 영적으로 거룩하게 고센 땅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모든 상황을 아주 멋진 시적 표현으로 딱 한 구절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게 내 삶이 나그네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삶, 이 땅에는 집이 없는 삶,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장막과 장막을 옮겨다니며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 나그네의 삶이 내 조상 때부터, 내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그리고 내 후손들까지 우리는 다 그런 길이다. 나그네 길을 살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의 길을 가겠다고 좀 결단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증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핍박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굳이 그렇게 티내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신분은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했다면, 그 꿈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꿈을 가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고센 땅으로 바꾸세요.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으로 바꾸세요. 말씀 먹기 좋은 땅으로 바꾸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학교에 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 직장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 가면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직장에 가면 내가 말씀을 더 볼 수 있고, 이게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센 땅을 만들려고 애쓰고 우리가 바라보는 꿈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